예, 박경원 회장의 뉴여방 3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들에게는 새벽 시간에 이런 시간에 와서 이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있는 그 순례들 좋은 사람들이죠. 아버지를 말씀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 그분에게 들은 것들, 이런 거 하면 이제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들인 거를 알고 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 이런 거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고서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짓겠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서 어떻게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윗이 그의 기도 때마다 그것이 기도가 시편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날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분, 내가 말씀했다 할 때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청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우주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기독교를 만나가지고 그걸 받았다고 여기 이거 있지. 실제 참된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실제 임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니라면 이 성경은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구약 때문에 그랬냐? 아니에요. 신약 때에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들은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 선생님이요, 이렇게 들은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놀랐어요, 보고요. 예수님은 이건 내 얘기도 쓰기도 성경 쓰면서도. 웃기잖아요. 그건 중요하신 말씀이 아닌데 내가 쓴 거라고 하고요. 중요한 말씀이라고 쓰고요. 편지 쓸 때. 이게 바울이 하나님하고 늘 교통해가지고 그냥 그 편지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밥 먹으면서 귀향에 예수님을 실제 보게 되죠. 이것도 쓰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신앙 자체는 붕괴되는 것이고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게 허상이지 진짜는 아닌 거예요. 쉽으면 인간은 허상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설명해왔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느냐. 드디어 문제생입니다. 건널 때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다. 그분은 성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생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겁나 성령님이 오시죠. 이 성령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예요. 이건 아버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리빌레이션,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그리스도로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 리얼한 실제지 이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에게 들어오십니다. 다음에 이제 또 성모님 계신데 이 성모님은 우리 인간에게 못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오시느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죽을 때. 성모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모님을.
느낄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선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밖에 못 봐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에서 나를 본적 아버지 보았거늘 사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줘. 날 보면 아버지 본 거야. 뭡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 본체는 우리에게 드러나질 않아요. 본체는 우리가 죽어서만 보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인간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라 할 때입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루는 이 당시에도 혼선을 받겠죠.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아마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 따로 있고 당신도 따로 있고 사람들은 그래서 혼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셔?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세 분. 그래서 언어가 복수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사에게서 성모님을 예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뒀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세 분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세 분이 따뜻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님만으로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거듭남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여러 각종 은사를 받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분이에요. 목적이. 구원은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 하나님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주하셔가지고 이걸 마치 구원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구원 아니에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거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실제 존재, 리얼리티하고요. 이런 것은 실제 존재, 내주, 임재가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의 임재가 구원이에요. 임재. 예수님만이 임재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그래서 구원을 인도해요. 그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뭐로 오시느냐? 예수님은 부인 옆에 앉아 계시죠. 네, 영으로 소리 들었어요. 자,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죠, 원래. 하나님은 이게 크기가 사이즈가 크죠. 한번 어딘지 계신 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 영 안에 드디어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지금 너희 말을 전할 때 난 아버지에게서 듣고 난 아버지 보낸 자야 라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 기준에서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뭐가 진짜예요? 아버지가 예정권자이고 아버지가 모든 결정권자예요. 아버지를 보내줬어.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할 말 아니야. 지금 하면 임재하신 성바람의 영이 지금 역사하는데 그들은 종교라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만든 것들 여기에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일 때 그때 내가 그것을 알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인자죠. 그것은 이제 십자가를 말합니다. 높인다는 것은.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게 되죠. 부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자,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합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사람의 아들이 있으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가? 나중에 우리가 영광의 부활, 성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나는 나 스스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며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그대로 얘기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이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완자약한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들은 거 말하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자,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다 자기 영으로서 인생을 살아왔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기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인생을 꾸려가죠. 그런데 정말 너에게 하늘이 도우셨다면 너는 바뀌게 돼 있어. 바뀌느냐?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처럼 너는 하늘이 새로워져. 네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 어떤 행동이냐? 원하는 행동으로 싹 바뀌게 돼 있어. 아니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내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뜻이 되고 내 생각이면 구원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이거예요. 자연인.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사는 게 남들과 비슷하다? 그런 구원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분에 의해서 말되어지고, 설교도 그분에 의해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행함도 뜻대로 행해지고. 그래서 구원이 임재를 알 수 없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생은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교만 대신 겸손입니다. 음란 대신에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고생 많아요. 하나님의 고생을 우리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왜요? 우리 존재하시니까. 우리 안에. 그러므로 구원은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은 증명되는데 할 뜻을 순종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죠. 그럼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증명되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는 이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짓는 한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비질리는 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진리의 선포와 오직 이 의로운 삶, 이것이 하나님 삶에는 증명해 준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한 청이라고 봤지만 청이 아니고 사실은 성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걸 우리가 이건 어떻게 된 글이야 라고 설명해도 의미가 없어요. 설교는요,
이 글이 아니에요. 설교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이 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뭐 한 절 더 한다고 인생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한 절 더 한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설교를 통해서 그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설교자는 구원 얻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구원 얻은 자를 통해서 설교들이 들어올 때 나도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거기서 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이 설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왜냐면 이것이 그냥 이 글들이 그냥 이것이 그냥 글이라면 혼자 보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어려우면 책 보고 공부하면 돼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이에요. 영. 그러므로 말씀을 잘 영으로 받을 때 그때 나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근데 변화돼 있어. 이게 맞는 거예요. 뭐 특별히 아는 것도 없어. 설교 들을 것도 없어. 근데 변화가 돼 있어. 이게 바른 기독교예요. 가짜들은요. 설교 때 배운 게 참 많아요. 설교 때 진짜 모든 걸 다 배웠어.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아는 건 무지 많아. 근데 변화가 안 돼요. 왜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영입니다. 내가 정말로 오늘 기름이요. 변화가 돼요. 그러면 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그게 잘 안 듣습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지식을 의존하기 때문에요. 지식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지식이 많을수록 아주 어려워요. 변화받기가. 그래서 후원 받으면 대부분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후원 받는 사람들이. 이거 뭐냐면 자꾸 이거를 지식으로 말해요. 지식으로. 설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 들을까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내용을 할까. 오늘 그런 말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그런 다음에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번에 같이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안 느껴져도 아직 시간이 오니까 내가 변화가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들은 거예요. 변화는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은 우리를 변화시켜 영혼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영 속에 뭐예요? 영 속에 예수님의 영, 소문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 언어로서 전파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설교 없애버려야 됩니다. 영이 때문에 영이 전파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복음 전파의 세계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아닙니다. 영의 전파. 그래서 나도 알고 보니까 세상에 거룩해져 있어요. 과거 70년대 우린 죄를 안 졌죠. 왜 그럴까요? 설교가 훌륭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을 진짜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를 때가 그때 모를 때예요. 근데 죄를 안 져. 왜 졌느냐?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뭐냐? 거룩하니까. 하니까 어떤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그때보다 설교가 수많이 많았어요. 50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설교가 넘쳐나요. 아무 변화되잖아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 영의 전파를 못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없어. 당연히 무슨 행동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안 계시면 산박합니다. 이건 만족돼요. 그러나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변화되는가? 도덕책을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이거 변화되는가? 변화 안 돼요. 사람은요. 도저히 변화 못 시켜요.
우리는 영이 날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러므로 이 참된 영적인 세계인 기독교를 뭐예요? 타종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예요. 진짜 임재하시고 드러나시고 나타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